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나왔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박수를 쳐야만 돼?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러면 그는 박수 치는 자체가 거북한 시간이 되죠. 근데 어떤 사람 팍 치는 거예요. 왜? 자는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려요. 그래 합당하다. 이게 합당하다. 왜 합당하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도 만들었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분의 손에 의해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르면 안 되겠죠. 종이 주인을 모르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 피조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데 모든 피조물은 제 모습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제 모습이 없어요. 누구의 모습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닮도록 만들어주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합당하다. 여러분 합당하니까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느냐에 비례해서 복이 같이 비례되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이 제로예요. 제로. 10년 20년 아니면 50년을 다니더라도 제로예요. 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하는데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고 그러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뭐냐? 돌리는 일은 하나님 우리 창조의 목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7절에는 우리를 만들었는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런 합당하신 분에게로부터 관계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또 7절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야 하는데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코너에 읽어보신 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좀 글이 길기 때문에 설교 내용을 바꿔놨어요. 광고란에 설교 요약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설교란에 목사 코너를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꼭 읽어보세요.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뭔가 그래서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죠. 뉴스 사건 통해서도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명성도 쌓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투신 자살을 했다. 또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죽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제 기억에 여러분 군대에서 계급 하나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이 별을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별 스타부터는 실력 가지고 된 것도 아니에요. 정치애가 거기에 따라줘야 해요. 원스타를 달고 이제 투스타도 달고 해야 할 사람인데 천호대교에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왜 그럴까? 행복하면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를 의학으로부터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받았는데 그래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정말 부럽다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정작 자신은 불행해서 살아서 뭐하나 해서 살 길이 구말리다 할 정도로 창창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 이거죠. 자,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개인의 그 이유는 모를지라도 객관적으로 하나로 뭉쳐 말한다면 불행하다 이거예요. 행복이 없다 이거죠. 불행하니까 죽으려고 한 거죠. 생활 속에 어렵다고 그래서 죽고 싶은데 내가 자식이 아른거리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자식 때문에 못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살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래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실망하면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그냥 내 가슴에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흘러가 버리면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어진 거예요. 조석으로 바뀌어진다. 이 조석이 뭡니까? 시시때때로 바뀌어지죠. 그 가슴으로 여러분 세상을 산다고 할 때 만약에 의지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건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인격적인 존재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표벌을 살피셔서 모든 것을 설정을 해 주셨어요.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도 생명이 나온다. 행복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일러주는데 지식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도록 망한다. 가르쳐 줬잖아요. 시편 기자 다윗은 119편에서 수없이 그가 어린 일을 당했더라도 그가 모든 고백을 했어요. 그런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고백을 했냐?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율례를 가르쳐 주었다. 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행하며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입술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차라리 안 들었으면 약인데 듣자니 행해야겠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를 괜히 가가지고 들어가지고 나 시험 들었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목적도 몰라요. 그런 입술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172절에서도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니라. 만약 악하다고 법이 악하다 그러면요
법도 악법도 법이다 해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법인데 의롭다. 이게 의롭다. 의로운데 여러분 지키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해롭지 아니하고 지킬 때만이 정말 행복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그 행복인데 여기에서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노래한다. 그 사람이 장래가 있다 없다 무엇을 보면 알겠어요? 학력이 뭐고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프로필이 대단한 경력에 다른 사람이 야 대단하다 그것 보고 사람들은 장래가 있다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입술이 복을 받는 입술인지 복된 입술인지 아니면 복된 입술이 아닌지를 보시면 벌써 훤히 보여요.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말을 막 함부로 하면 야 말이 씨가 된다 하면서 너 말 먼저 고쳐야 된다. 너 말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조상들이 그거 계속 전해주고 걸 들어서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의 씨가 된단 말이 그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똑똑히 본 어떤 사람 부모가 저 벼락을 맞을 놈 막 이런 이야기 막 입이 거칠어요. 나 미쳐 죽겠어 막 한장해 죽겠어 막 그런데 자기가 미쳐버렸어요. 또 벼락을 맞으면 3대 독재인데 벼락 맞아 죽어버렸어요. 아주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귀신을 쫓는데요. 너 왜 죽었어? 그랬더니요. 원통에서 그 왜 돌아서 그랬더니 원통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벼락을 맞아 죽었대. 아까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벼락을 맞았냐 했더니 친구인데 이웃집의 친구인데 사과를 먹다가 막 서로 뺏으려다가 이렇게 한 거 자기 힘이 없어 뺏기 그 상대가 자기가 뺏었대. 그래서 상대는 뺏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힘으로 이제 빼앗겼으니까 더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막 욕을 해대는데 너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그런데 집으로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 때문에 죽어서 내가 너를 복수하러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입술의 열매. 우리는 왜 복된 입술이 되어야 하느냐 이유를 알아야만 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입술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복된 입술이 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입술을 따라서 경배하는 거죠. 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가 입술에 책임을 안 지지 않잖아요. 지잖아요. 그래서 시인하라 시인하라 성경은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으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입술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안 한 사람은 비인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주변에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말은 많이 한데 말쟁이가 되어지고 행동이 옮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럴 뿐이 아닌데 하다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서 상습이 되면요, 그 사람은 이제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말은 좀 잘 안 하더라도 한 번 한다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무게 있게 보면서 그는 모든 일을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주시는데 네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행했을 때 심는 것이기 때문에 심으니까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마음에서 시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러면 결과는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시인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싹이 나지 않는, 싹이 나지를 않죠. 대부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새벽기도 다 나오시라고. 특별 새벽기도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차량 어떻게 돌고 몇 시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목사님 제가요 제가 갈게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간다고? 그러면 제가 가면 그러면 안 오면 혼자 오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힘들 텐데요. 아니에요. 갈 거예요. 그리고 저기 하면 내가 그 운전 힘들면 그 전화 드릴게요. 속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이런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시인을 하고 약속을 해놓으면 나중에 미룰 수가 없고 나오게 된다. 만약에 저를 그렇게 봤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다음 이거 나온다고 날에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대부분 못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잠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 막 너무 맛있어. 그 알람이 소리가 꿈속에서 나온지 아니면 무슨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그래 그 괜히 알람이 고장 났느니 뭐 했느니 고장이 왜 이렇게 그 사람 저기에는 스마트폰은 고장이 많이 납니까? 그럼 다른 데는 고장이 알람만 난데 알람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시인을 하면은 지금 괜히 했다 하면서도 약속을 괜히 했다고 하면서 지키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할 때는 필요한 거예요. 복된 입술, 그래서 복이 될 것은 내가 시인을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기 싫더라도 지키는 거예요. 씨를 심을 때는요, 안 난다 하더라도 안 나요? 씨는 나요. 안 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 57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라. 누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워서 막 힘들어서 나 못 살겠어 죽어버리고 나 죽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요 죽는 거예요. 입에서 달고 다녀요. 죽겠다고. 나중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알아봤어야 할 텐데 이미 후에는 나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너무 어렵지만은 평강이 있을지다 하면 하나님이 그 불행을 고쳐버려서 평강으로 나타나게 해준다 이거예요. 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다, 너무 힘들어, 나 죽겠어, 나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입에 달고 다녀요. 그러면 입술의 열매가 그대로 되어서 결국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때 바꿔서 말해요.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막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불 꺼주시고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고통스러워요.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여러분 아파서 죽어요. 그러니까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막 계속 하라 이거예요. 입술로 고백을 하라 이거예요. 목사님 나 죽겠어, 아파 죽겠어요. 그럼 입술에서부터 바꿔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이 어른들이 말했어요. 방정맞으면 꼭 그대로 된다고. 말의 씨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보려면요 입술에서 보면 알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집사님 스스로 한번 생각하실 때 장래성이 있게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매사에 죽겠다 결혼을 해놓고도 나 괜히 했다 이랬어 했다 막 그러면요 그는 여기에서 귀에 쟁쟁거려 가지고 후회만 쓰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런데 불행하더라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면서 여러분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여러분 그 해석할 것도 없잖아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호세아 14장 2절 또 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의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제사와 같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입술의 열매로 여러분 드려져서 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된다 이거죠. 내 생각에 육신의 생각이 아니다 이건 아니야 판단해가지고 이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믿으라고 그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떤 시대입니까? 지식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지식 위에 지식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지혜 위에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 그분이 말해 땅의 지식 가지고 땅의 지식이 좀 있다고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자기의 지식이 더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이죠. 이게 교만이고 아집이고 무지예요. 그 교만한 자 망하죠. 아집 망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교만, 무지, 아집. 그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다. 그 다음에 교만한 하나님 대적하시고 하나님 대적하고 살 수가 없죠. 아집은 옛사람이 그대로 했으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로 막 드리려고 하는데 물질이 없다. 그러면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리리라. 할렐루야. 핑계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돈 벌어가지고 나 교회 나가야겠다고. 돈 벌면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이때는 내가 바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입술의 열매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말 자기가 없어가지고 드리고 싶은데 없었을 때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라. 이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5절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거기에 15절인가요? 제가 봤던 거 찾아놨는데 틀리네요. 13장 15절이네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PPT는 15 안 나왔어요?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5절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된다. 고백한 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삶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읽었던 시편 119편 171절 72절에 보면 찬송으로 하나님께 내 입술이 찬송하리, 내 혀가 찬송하리로다, 노래하리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왕이 된 거예요. 쫓기고 죽을 이기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없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래 하나님 모시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부유한 자다. 이걸 고백할 줄 알아요. 입술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복을 못 받았어. 난 복 받았어. 복 받지 못했어. 그러고 입술에 달고 다닌다 이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응답도 안 해준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 입술의 열매를 내가 창조했는데 그래도 내가 주려고 했는데 방금 주려고 했는데 너 응답도 안 해준다 보니까 내가 보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열심히 이런 일도 저런 일을 하지만은요 입술의 열매 속에서 그 항상 생각하면서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은 쫓기고 고난 중에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다윗이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나 그들이 망한 사람이 있어요?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린 자는 망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여러분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쇠사슬이 끊어지고 거기서 탈출되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 놓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런 이야기 좀 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맺읍시다. 복된 입술이 되십시다. 복된 입술 되어야만 됩니다. 절대로 내 입술은 복된 입술을 만들리라. 복된 입술을 하나님이 복된 입술을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만하로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박수 치며 부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 묵상,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이 내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여러분, 연락되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이 연락되고 하나는 저주가 연락돼요. 고넬료 가정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입술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이 주어졌어요. 최초의 이방인 가운데서 성령 받던 놀라운 축복. 그런데 니느웨 성은 악이 상달되어서 결국은 그는 심판이 예고가 됐어요. 헤롯이요 입술로 고백했던 것이 하늘로 상달돼서 죽을 맞아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했는데 헤롯이 연설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때 많은 사람이 야유하면서 막 완전 발광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막. 그래서 신이다 우리 신. 그러면 여러분, 저를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준 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신은 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신이라고 하면서 막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요것 봐라 해가지고 그게 상달된 거예요. 상달돼가지고 벌레 총을 맞아 죽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입술은 상달이 돼요. 고백이. 근데 뭐가 상달되어야겠어요? 복된 것이 상달돼요. 저주가 상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복된 입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입술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살고 죽는 거. 또 축복과 저주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 결과가 입술 때문에 그렇고 축복받고 저주받는 것도 그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에. 그래 입술이 복된 입술 돼야겠습니까? 안 돼야겠습니까? 돼야겠죠. 잠언 13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니라. 자, 지키는 자는 생명이 보존된다. 크게 벌린 자, 지키지 않고 막 제잘거리면서 자기의 감정에 섞인 대로 함부로 말을 해. 멸망이 온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바로 결과를 만드는데 뭐예요? 입술이. 복된 입술이 돼야 된다. 우리 16장 또 봅니다. 16장 우리 27절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니라.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이 다 태워버린다.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보는 것 불은요. 그 좋은 것만 된 거 아니 쓰레기도 되고 좋은 것도 되고 뭐 다 한 줄에 잿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불량한 자 악을 꾀하면서 입술에 막 함부로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다시 보겠다. 예, 저런 줄 몰랐다. 그래 길게 사귀어 보라는 말이 맞구나. 좋은 이미지를 봤는데 어느 날 순간에 막 그 악독이 그 입에서 나오니까 막 정말 소름 끼치더라. 이때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입술로 그렇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랬죠. 18장도 봅니다. 6절 7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물에 걸리면 억압되죠.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여기에 모두 진단을 하고 역학조사 들어가야 되면요. 어떤 문제가 결과가 되었어요. 결과. 왜 이래? 사람들은요. 보이는 곳에 치우쳐서 보이는 어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밤중에 막 죽이고 도둑질해가고 막 불을 질러버리고 갔어요. 그러면 그놈 하지만 왜 그 사람이 왜 그러느냐. 속에서 전에는 잃어버린데 그 말이 계속 곡해 막 나를 죽인다고? 내가 네가 나를 누가 죽인가 보자.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밤중에
완전히 그 짓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내막은 속에 있는 거 모르죠. 겉으로만 볼 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입술로 그래가지고 그가 상처를 받고 그렇게 했다. 이 속에서 있는 걸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네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어라. 복된 입술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모두 진단하고 그걸 이거 이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벌써 보고 말하기 때문에 입술은 그냥 나와요. 속에서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 표현한 것이 입술이에요. 따라서 생각과 마음의 그 고백이 입술에서 나온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 속에서는 벌써 좋은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에서 작용되면 악한 말이 나오고 그래 입술이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대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 보면 생각의 결과다.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복된 입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시편 59편 6절 7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59편 7절 시작.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입술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칼이 들어있다. 칼. 칼은 어떤 거예요? 찌르고 베고. 그래서 입술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이렇게 되어지죠.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말조심해야 된다. 입술이 복된 입술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복된 입술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복된 입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기도와 찬송의 입술이 되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찬송의 입술이 되라. 기도와 찬송의 입술. 우리 기도의 입술 한번 볼까요? 시편 7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어디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입술. 그래야 기도라니 마음에 있는 것을 끌어서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우리 또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21편 2절 3절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입술. 뒤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하면서부터 쭉 어디까지 나오냐면 13절까지 이어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입술로 열매를 맺으니까 거기에서 이 21편 2절부터 13절까지 끝까지 구구절절 놀라운 그 열매들이 막 열려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복된 입술을 가지려면 기도의 입술을 대라. 기도의 입술.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말에 책임을 지신 분이시고 그분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이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는 거예요. 찬송의 입술을 우리 봅니다. 시편 우리 17편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찬송의 입술이라니까요. 우리 34편 1절 2절이에요. 정신 차려서 띄워줘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입술로 항상 찬양하리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공고한 사람 힘들고 절망 낙심한 사람들이
입술로 찬송을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데도 저렇게 노래하고 찬송하니 참으로 복되다. 참 내가 도전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신 분이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한다고 하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입술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렵다고 막 하면서 입술로 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 계속 그렇게 하면요, 그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달라붙어요. 모여진다 이거예요. 농사 지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배추를 심어놓고 일주일이 중요하다. 일주일이 중요한데 땅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깨도 심고 뭣도 심고 막 옥수 심고 해서 농사 지으니까 농사를 짓고 땅을 파서 거기다 배추를 심는다. 거기는 좀 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풀이 우거지고 막 그 황무지 같은 거기서 다 풀을 베어내고 이렇게 밭을 갈고 그러면 그 속에 벌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치고 해야지 토양을 갈아 풀 때도 그 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심어놓고 거기에 이제 나방들이 날아다니고 막 벌레들이 나와서 갉아먹고 그래서 일주일 안에 거기에다 소멸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갉아먹고 뿌리채 또 병이 들고 해서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곡식이 잘 되지 않는 데는 잡초가 자라듯이 잡참 우성 안 되는 거기에 오만 잡단 벌레들이 다 득실거리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복잡해요.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딸자도 다 받고 행복이다니까요. 현재 나에게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행복하다고 하지 나에게 안 되면은 곧바로 전화 한 통에 의해서 완전히 나 죽고 싶다고 이런 말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 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계속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다 내가 답답해져 버리고 내가 답답해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될까 하면서 모두 돌아가는 세상, 정치하기부터 시작해서 사회에서 바로 얼마나 사람들을 욱하면 죽이고 이렇게 해서 죽이고 저렇게 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런 뉴스를 듣고 그런 사건들을 모두 듣고 가슴 속에 나도 가랑비 옷젖듯이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복된 입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연의 모든 관리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능하지 못하신 분이었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피시고 도우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복된 입술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또 한번 볼까요? 거기에 51편 15절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찬송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개가 가득하듯이 먹구름이 있듯이 그래 찬송을 통해서 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하면서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복된 입술로 야 너무 구름 물러갔다 하면서 너무 하늘 좋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우리가 복된 입술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또 63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시대냐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요. 사울이 죽인다 보니까 도망가고 유다 광야에 숨어 있어요. 물을 마실 수도 없어요. 갈망해서 막 정말로 너무 힘들고 최악의 상태, 죄도 없는데 막 왕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저놈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지가 왕이 되면 우리는 다 망한다. 그러니까 싹을 일찍부터 잘라버리겠다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소에서 바라보나이다.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의 입술이 되었다 이거죠. 여기서 생명은 자기 목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래 찬양은 바로 우리의 찬송의 입술은 복된 입술이 된다 이거예요. 앞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기도의 입술. 지금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우리는 성경 보고 있습니까? 찬송의 입술. 이런 입술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몇 번씩 읽었지만 171절, 172절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무슨 입술이에요? 찬양의 입술. 바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찬양의 입술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의 입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정말 입술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입술을 가지고 살아야겠고, 죽느냐 사느냐 축복이냐 저주냐 그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복된 입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그 복된 입술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바로 기도와 찬송의 입술이 되어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 마님의 니은 받침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그 입술이 되라. 성령으로 충만한 입술이 되라. 우리 수정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입술이 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입술이 되라. 우리 에베소 5장 18절부터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19절에 가득가득 나오죠.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기도와 찬송에 이 복된 입술이 되라고 설명했던 것은 뭐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성령 충만. 따라서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입술이 될 때만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 걸 믿습니까? 예,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복된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찬송의 기도와 찬송의 입술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입술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복된 짓만 한다 이거예요. 입술로 그런다고 해서 뭐 복을 받아 하겠지만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입술이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셔서 고백한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이사야 57장 19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지만 입술이 정말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끝마다 나는 못 살아, 나 죽고 싶어. 교회 나오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입술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충만한 복된 입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